우리가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내용을 24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끝부분이 이삭이 아내를 구해올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황혼역에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과 딱 만나는 장면,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녀도 주지 아니하신 겁니다. 장차 그들에게서 태어날 약속의 아이는 하나님께 그들이 기대하였던 아이고, 즉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대로 이 둘이가 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이제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특히 리브가는 이제 더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특히 첫 아이는 약속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참 첫 아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기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걸 이제 사모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빨리 성취시켜주지 않으시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삭이 40세에 맞이했어요. 근데 몇 살 때 낳죠? 60세에 낳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1절에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뭐하노? 빨리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이삭이 이제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21절에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문제는 태 속에서 아들들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졌겠죠. 야, 이러다가 이게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안에서 싸우다가 살인 나가지고 이제 죽어서 태어나면 이게 차라리 안 낳느니 못하겠다. 이런 염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22절에 여호와께 가서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게 있구나. 근데 두 국민이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야곱.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그 결과를 보면 쭉 그렇게 이제 됩니다. 복중에서부터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나기도 전에 이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한쪽은 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장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즉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택하셔서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누리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상기한이 돼서 보니까 쌍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 편을 택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약자 편에 서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힘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보다는 여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한 자 편에 서셔서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에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필연적인 투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보이지 않게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편으로 세상은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크게 그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투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총으로 쏘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여기서 이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약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좀 유감스러웠겠죠. 마음이 좀 기쁨과 편안함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두 아들이 내 뱃속에 있는데 둘이서 나눈다. 둘이서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한쪽이 안 믿는다는 것, 한쪽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리브가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나중에 가면은 9장, 10장, 11장에 이제 그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자, 그럼 이제 두 쌍둥이의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한 편을 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착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행위를 아직 안 했죠.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직 아무런 행동도 안 했잖아요.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시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9, 10, 11장에 나오거든요. 야곱이나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실력, 인간의 조건 이런 거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택함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에서인데 뜻은 이제 털복숭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털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사기꾼.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거든요. 아주 강교한 자, 사기꾼 이런 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도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쪽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이제 털이 많으니까 좀 뭔가 야성적인 기질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야곱은 여기 보면 이름 속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교활성과 어떤 사기성 이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들 사람, 들 사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언제나 장막에서 조용히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치마 포개서 빙빙 도는 장막의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장막 있잖아요.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텐트. 옛날에 그냥 뭐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들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동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에게 분명히 전해줬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강한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좀 약하죠. 좀 유약하죠. 그 앞에 막 보면 뒤에 나오나요?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야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끼다 그러면서 탁 막 뺐습니다. 또 파요. 그러면 또 빼앗고 그러면 또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럼 네 해라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또 샘을 파면 또 우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와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야말로 막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1000군데를 파야 하나가 뭐 날까? 뭐 이런 식으로 100군데를 막 디비 펴야 하나가 나올 똥말똥하는데 가서 딱 파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정도로 이삭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는 그냥 나중에 그들이 질려버리고 두려워하죠. 근데 이제 이삭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제 이삭은 그렇게 유약하고 막 이렇게 약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가 그냥 순종하죠. 이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고 그 외에는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가운데 가장 믿음이 약한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막 약하고 사내이처럼 막 누가 딱 그러면은 막 그러면 막 몸에 기주고 이런 식으로 막 탁 뭐 싸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피하고 그냥 평화주의자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냥 막 털도 이렇게 막 난데다가 막 탁 가가지고 사냥도 막 해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강한 에서 내 아들이 막 강하고 막 어떤 짐승이지만 강한 짐승들도 막 잡아오고 특히 이삭은 뭘 좋아했습니까? 에서가 종종 잡아오는 이 고기, 그 요리, 이 사냥해온 고기를 이제 별미니까 얼마나 이제 평소에 이제 양고기나 먹었겠죠. 유목민이니까 그래도 양고기 먹다가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걸 이제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지금 육신적으로 강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는 것, 영 신앙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소멸되고 지금 그냥 막 육신적인 그런 것들로 완전히 신앙이 침체된 겁니다.
리브가는 그런데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편애, 이삭의 편애는 에서한테 영 안 좋았겠죠.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야, 너 힘만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내려오는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와, 우리 아들 힘세네, 뭐 진짜 곰도 잡아온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막 아들을 그것 때문에 막 헤헤 헐레 헬렐레 하고 좋아하니까 에서도 막 그 어떤 자만심 이런 게 막 역시 내가 아빠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에서의 이 편애가. 그리고 이삭이 신앙이 침체되니까 에서를 신앙으로 북돋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또 야곱이 집에 늘 있으면서 지금으로 하면 파 한 단 사오나 그러면 예 어머니 그럼 파 한 단 아니면 뭐 사오는 건 아니고 저 뒷밭에 가서 파 한 단 뽑아오느라 그러면 예 어머니 그러고 뭐 파 좀 까라 양파 좀 까라 그러면 막 양파 까고 뭐 또는 야 양 좀 뭐 잡아가지고 털 벗겨가지고 뭐 염소 뭐 양이든 염소구이든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막 거들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약한 자가 약속의 아들이 이제 돼야 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리브가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뒤에 나오지만 변장시켜 가지고 장막 안으로 아버지 앞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무튼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요. 일생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초기에는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지만 자기 어떤 야망으로 붙잡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죠. 어찌됐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는 귀히 여기고 그걸 붙잡았다는 것. 그게 이제 귀한 겁니다. 사실 그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의 우선권은 원래는 에서에게 주어져야 되지만 야곱이 약속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오늘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약속을 받아내거든요.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식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가 고난의 세월을 20년을 보내게 되죠. 20년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이제 장자권을 에서가 포기하는 그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들에서 돌아와서 근데 뭐 계속 막
나가서 잘 잡았는데 그날따라 며칠 동안 이제 갔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사흘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 추적 60분을 했는데 추적 60분 해서 사흘 동안 추적 사흘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잡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흘 동안 굶어 놓으니까 힘은 완전히 바닥에 나고 배는 고파서 그냥 그야말로 배가 등에 붙을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곤비한 상태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야곱이 딱 죽을 써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나에게 달라. 야곱은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늘 형의 그 장자됨을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장자권을 내게로 가져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늘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걸 늘 사모는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텐데 자기가 이걸 이제 취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오해입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혜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취하는 게 아닌데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이제 형이 막 그 팥죽 좀 내게 도 막 떡도 있고 한데 막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떡과 떡이 나오나요? 뭐든 그 일단은 팥죽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 팥죽을 이제 먹고 34절에 나오죠. 떡과 팥죽을 이제 에서에게 딱 줍니다. 그걸 보고 형의 장자권을 팔라 그러니까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 그게 뭐가 나한테 필요하냐? 그 장자권을 그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서의 인생 철학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 믿고 살면 나 너무 힘들어.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난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에서의 인생 철학이고 지금도 아까 큰 두 나라가 있다 그랬죠. 왜 이쪽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가치가 없다라고 팽개쳐버린 것이 에서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변덕을 부리지 못하도록 나중에 형이 딴 말 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내게 무슨 그게 유익하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32절 팥죽보다도 더 못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내게 맹세하라 33절에 야곱이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았어요. 여러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곱에게 줘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사고 파는 행위는요 전혀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야곱은 뭘 잘못했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선물로 받는 건데 산 거죠 이걸. 자기가 팥죽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꾀와 모든 것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영어로 하면 to buy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내고 뭔가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품을 사듯이 장자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야곱의 큰 오해였죠. 그 바람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하고 얼마나 그냥 속아서 고생합니까? 그래서 더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제 에서는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약속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속에.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어릴 때 들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 10년인가 이렇게 겹쳐져요, 아브라함. 그러니까는 어릴 때 아브라함의 무릎팍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족을 불러내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야곱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초기에 방법이 잘못됐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정말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사모해서 그는 나중에 가서 이제 상속자가 되고 장자가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그동안 그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가볍게 여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세계가 오늘날도 사실은 이 지구 위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드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러면은 오늘 6과 0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서론에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왜 제목이 6과 0일까요? 6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상당히 많이 신앙이 침체되어 좀 그렇게 됐죠. 그 바람에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 다음에 또 6에 속한 진짜 사람은 에서입니다.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의 선자가 영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육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22절 그 정도부터. 너희는 육을 쫓아서 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서 내 힘으로 그냥 자연인의 우리 인간의 꾀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싶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내 자연인으로서 세상 방법으로 육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이죠.
그래서 육이냐 영이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송가 191장을